베레시트, 태초에 빠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구약 923장 23,099절, 신약 260장 7,949절,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리고 구절로 따지면 31,039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31,039개의 구절 가운데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 어디일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시작이자 창세기를 여는 이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앞에 놓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새벽에도 한번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함께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을 호흡하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백을 드리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말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요. 본문 말씀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조금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조되어진 것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직접 장인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청지기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2절에 다섯째 날에 수중 동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축복은 이러한 축복을 넘어섭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은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고난이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되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종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자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저희 딸 지은이가 앉아 있는데요, 저희 딸이 저희 아내를 많이 닮았지만 저도 조금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니까요. 저희 아내의 딸이지만 제 딸이니까 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외모도 닮겠지만 성격도 닮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형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비록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되어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존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라는 이 말을 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 이유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것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흙에 불과한 존재이고 토기와 같이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흙입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실정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동네로 이사 온 이후에는 잘 안개를 보지 못하는데요. 달맞이에 살았을 때는 비가 오고 나면 해무가 저희 집을 자욱하게 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희 집에서 청사포 앞바다가 보이거든요. 비가 온 이후에는 안개가 가시거리를 다 가려버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해가 뜨고 그 열기가 그 안개를 금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이 있을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가격을 정해서 얼마면 살 수 있습니다. 작품은요, 작품은 유일합니다. 손수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로 창조하신 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작품을 만드신 작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과 동시에 흙과 같은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